할렐루야. 여기 나오신 모든 주님의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달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주의 품에 꽃 피운 주의 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긴 때여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주 안의 기쁨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리미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갖고 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앞뒤장으로 인사하고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그를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제의 선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아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씀 진실로
생명새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보길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이끄시는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모여 겸손히 머리 숙여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 저희들은 근심 많고 유혹 많은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자녀이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도 못했던 부족한 저희들이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라도 주님을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사 육체적인 건강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지혜롭고 겸손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모두가 낮아질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호국의 달 6월이 되면 지난이 민족의 쓰라린 아픔을 되새기며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대 올러기의 갈등 때문에 내 동포 내 형제끼리 비극적인 전쟁을 치러야 했던 아픔과 민족의 아픔이 지금도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남북이 하나로 연합되고 꿈에도 그리웠던 고향과 부모님들, 형제들 새롭게 오고 가며 감개의 그날을 오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당회장님, 목사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하루속히 병세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셔서 한일교회 이적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태정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조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달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묵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곳에서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일 2부에 배우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넓게 보면은 이 레위기 1장부터 25장 사이에 기록된 율법에 대한 순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반대로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상당 부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먼저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결과, 즉 순종의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아야 할 것과 그들이 행해야 하는 규례와 계명이 축약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말씀을 보면은 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경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럼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상과 관련된 그 어떤 언행에 동참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란 너무나 헛되고 쓸데없는 무가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 1절에 나타나는 이 우상이라는 그 단어, 엘릴림이라는 그 단어 역시 그 뜻이 무엇이냐면 허무한 것, 쓸데없는, 불충분하다, 이와 같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녀가 있는데 이 어린 아이가 갑자기 바깥에서 이상한 소문을 하나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자주 했던 소문입니다. 뭐냐면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그래서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아이가 집에 오더니 그래 나에게는 진짜 엄마 아빠가 있는 것 같아 이러면서 엄마 아빠를 찾아 나서겠다고 나간다면 부모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어이가 없죠. 왜냐하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저도 제가 어릴 때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태정아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진짜인가 보다 이래갖고 진짜 엄마 아빠를 그리워하면서 울면서 좀 찾아 나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사실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뭐 웃고 계시지만 저와 같은 입장으로 부모님을 찾아 나섰던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얼마 전에 또 저희 딸아이가 저희가 둘이 있는데 7살이랑 5살입니다. 이제 5살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은 집을 나가겠다라는 것이죠. 자기는 집에서 살기 싫다랍니다. 그래서 할머니 집에서 살겠다 그러길래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여행용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딱 펼쳐주면서 가서 네 짐을 다 가져와서 여기 다 담아서 가져가라 그랬더니 이 5살 난 아이가 너무나 당당하게 자기 옷장에 가서 옷을 다 꺼내와서 그 여행용 가방에 담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너무나도 이상한 행동을 자꾸 하고 있으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볼 때도 이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이 이처럼 어리석고 어이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분명한 하나님이 있고 존재가 확실한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서 헛되고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거짓인 것을 하나님인 양 우리가
찾고 또한 그것을 섬기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 볼 때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우상들을, 무가치한 것들을 섬기려고 찾으려고 애써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유일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여라도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며 바라보고 섬기던 헛된 우상들이 있었다면 우리는 과감히 이 시간 그 연결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기뻐하지 않으니 믿음의 자녀들은 그 모든 삶 속에서 이 우상과의 거리를 멀리하라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했다면, 내가 그것을 싫어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면, 반대로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한다 라는 그 의미는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특별히 구별된 날로, 이 레위기 23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날은 모든 일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 위해서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내 안식일이다 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2절에서 안식일을 지키며 라고 할 때 이 지키다라는 히브리어 사마르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안식일의 규례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준행해야 한다라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부정한 것을 안식일에 방비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안식일의 규례를 철저히 지킬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이방의 예식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기 위해서는 특별히 구별된 성소를 귀하게 여기고 경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성소를 경외하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두려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경외한다라는 것이, 이거는 단순한 두려움을 가지라, 공포에 빠지라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하는 마음과 더불어 감사와 찬양과 예배가 넘치도록 해라,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쉽게 이 모든 것을 정리해보면 세상에 눈을 돌리지 말고 성소를 중심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경외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너희가 지켜야 할 일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순종을 요구할 때 일방적인 명령으로 하지 않으시고 이 순종에 따르는 결과가 분명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준행한다는 말은 이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의 동사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걷다라는 의미를 지닌 텔레쿠, 또 지키다라는 의미를 지닌 투시메루, 또 행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아시템이라는 세 개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즉 이를 적용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 규례 안에서 걷고 나의 명령을 지키고 그 모든 것을 행하면 이란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들입니다. 이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철을 따라 비를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아멘.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뭄이죠.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대로 몇 해 전에는 이 비가 또 많이 와서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가 많이 오거나 아니면 비가 아예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일어나면 가장 크게 피해를 입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농작물입니다. 근데 농작물이 피해를 입으면 또한 동일하게 누구에게 피해가 옵니까? 바로 우리의 삶 속에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이 채소값이 이전에 비해서 뭐 많게는 수십 배 이렇게 오른 경우가 있다라는 뉴스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비가 많이 와도 비가 적게 와도 이런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는 이 농작물에는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만큼 농작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적절한 양의 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철을 따라 적절하게 비의 양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말씀은 우리가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이 신명기 11장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이 땅을 평가하면 도저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애굽 땅은 파종한 후에 물을 언제든지 공급할 수 있는 좋은 토질과 물을 확보한 땅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과 애굽 땅을 비교해보면 극과 극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어떤 땅이 더 좋은 땅이겠냐라고 물어봐도 당연히 애굽 땅이 좋은 땅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만큼 애굽 땅이 환경적으로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될 것이다 약속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적당한 비를 하나님이 때에 맞게 친히 공급하심으로 가장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 즉 철을 따라 공급받는 비를 얻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까?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통해 그 땅은 산물을 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낸다는 것과 맺는다는 말은 그 주어가 하나님과 땅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비를 주신 것에 대해서 땅은 산물과 열매를 내어주므로 응답하는 형태입니다. 이것은 창조된 자연 만물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연 질서의 세심한 배려 속에서 운행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역사 속에서 얻게 되는 산물과 열매는 다른 어느 곳과 비교해도 차고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은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마치고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쉼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풍성한 추수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 농사꾼에게 추수가 계속 된다는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즐겁다라는 겁니다. 즐거움을 준다라는 것이죠. 행복을 준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데 그로 인해서 그의 삶이 쉼없이 즐겁고 행복한 생활이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규례와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그로 인해서 주의 백성들이 끊임없는 삶의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며 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힘쓰며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철을 따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앞서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들을 많이 수확해서 배불리 먹고 즐기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이는 또 다른 말로 샬롬, 즉 평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평화를 하나님이 규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먹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6절을 보면은 이는 내적, 외적인 모든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신실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가운데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반대로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간혹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늘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한 마음에 잠도 잘 못 자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진 것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네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 행하면 불안한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외부적인 어려움으로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좌절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불가피한 일로 원수와의 전쟁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 주의 백성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7절과 8절에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겐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보호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환난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그 어떤 위협 속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고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평안이 없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환난과 위협으로 두려움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보호를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평안과 보호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약속은 우리를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본문에 나타나는 단어들은 모두 같은 의미를 부여한다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번성하게 한다는 것은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내가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죠. 또 창대하게 한다는 말 역시 많게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어디선가 들어본 듯합니다. 바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즉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말씀 그것을 떠올릴 수 있는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면 하나님의 약속된 그 축복, 즉 하나님의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을 이행해 나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 그 약속을 이루겠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행하겠다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레위기 26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때 얼마나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역사될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철을 따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평안과 보호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한 그 번성과 창대의 복, 즉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이 된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무엇보다도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고 걸어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려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지켜 행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실천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가장 쉽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나가려고 힘써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몇 해 전 리서치 조사 기관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당신은 주일 예배를 끝나고 난 이후에 한 주간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 설문조사의 51% 이상이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습니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몇 해 전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지나온, 많은 시간이 흘러온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리서치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51%보다 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보다 지금 우리의 삶이 더 각박해졌고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이 주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사실은 집에 가보면 이 성경책은 너무나 많습니다. 최소 각 가정에 적어도 두세 권 이상은 성경책이 비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은 집에 모양으로 꽂아두라고, 아니면 뜨거운 음식이 나올 때 받추라고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고 이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뜻이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살피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이 약속의 복을 또한 충만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 그 축복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언제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까?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힘쓰며 나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만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려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실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매일의 삶 속에 묵상함으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함으로 힘써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시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힘쓰며 노력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 말씀을 따라 더욱더 힘써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한 교회 소식은 우리 없고요. 우리 교회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서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국립재활원에서 1차 퇴원하셨는데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다시 인근 병원에 입원하셔서 재활 치료를 이제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워낙 메르스 때문에 좀 병원들이 좀 민감해서 우리가 이번에 새로 입원한 병원에서는 이렇게 우선 6월 달까지는 외출과 외박이 이렇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오늘 주일 예배는 참석이 좀 어렵고 병원 내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546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10의 1조를 드리고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의 제물을 드리며 건축과 선교와 장학과 다양한 많은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이 이 예물을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드린 손길 속에 하나님의 복의 복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 가정마다 그 모든 필요를 아시오니 다 공급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곳에 선교하고 구워주며 많은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하늘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간 주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